복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는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예배에는 저들이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이 겉모양만 있었지 신앙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죠. 이 회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갖는 시간을 제가 갖는 겁니다. 막힌 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는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재물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거룩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그들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 이 미가서 3장 11절에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두령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한결같이 뭐에 빠져 있습니까? 뭘 원합니까? 돈,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령들은 뇌물, 제사장은 싹, 선지자는 돈.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고 돈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착취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의 고요를 빨아서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타락했죠. 두령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냥 안전하다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해요. 예, 안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아. 너희들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심판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그리고 뇌물을 받는 거예요. 계속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겉모양만 있었던 저들의 관심사를 미가 선지자가 대신 밝힙니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전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 참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은데 이건 좋은 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1년 된 송아지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레위기서 9장 3절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이 1년 된 송아지, 태어나서 1년 된 송아지나 그러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가장 좋은 예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분께 경배할까?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 여기 보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건 뭡니까? 많은 재물. 6절은 기가 막히게 좋은 재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7절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금했죠. 이건 이교도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자식을 제물로 드린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도로 내 맏아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정도로 뭔가 재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좋은 재물, 많은 재물, 심지어는 맏아들까지 드리려고 했을까요? 재물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요? 제사법에 열심을 내요. 왜요? 죄사함 받으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피하면 된다. 그 길은 뭐냐?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죄사함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죄사함만 받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는데 그래, 죄사함만 받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1년 된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된 것입니까? 자기 삶은 완전히 엉망인데 제사만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함만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근본, 그 본질로 가야 돼요. 근데 항상 신학에서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도 형식은 있는데 중심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눈에 보이는 대로변에서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는데 농사 짓는 것에 무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 백성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다 드리는데 진짜 의와 신과 정의는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은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죄사함만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 지은 인간, 아담의 혈과 육을 이어받은 인간, 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거듭나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담의 피와 아담의 육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타락한 아담의 피, 그리고 망가진 아담의 육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우리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예, 육으로 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예요? 육이에요. 육으로 난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날 수는 없는 거예요. 육은 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거듭난 것 외에는 육을 가지고 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육으로 난 사람은 다 육인 것이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아담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썩지 아니할 씨가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거예요. 낳았다는 것은 무조건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예, 복음으로써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죄인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데 그 구체적 복음이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구절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즉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 뭐예요? 거듭남.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씻음, 즉 예수 이름을 받는 침례,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 그 거듭남의 복음에서 우리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복음의 은혜를 크게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일삼았던 사람이 거듭나니까 진짜 거듭나요.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무당도 거듭나니까 바뀌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사시다가 거의 100세가 되어서 돌아가셨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남편이 출근하면 바람 피고 다니다가 전도돼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자기의 그 예전의 삶의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들이 얼마나 천사가 되었는지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뀐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냥 구원받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제사만 받는 이 제사법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뭘 가지고 나갈까? 온갖 짓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죄를 가지고는 내가 안 되니까 뭘 가지고 나가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천천에 양을 드릴까?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 내 마다들을 드릴까? 그럼 내가 죄산 받으니까 상관없잖아. 이런 식으로 저들이 신앙을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래요. 자, 우리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미가서와 똑같아요. 그냥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드리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면 그들의 삶으로 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엉망이에요.
마음은 주지 않아요. 이사야 29장 보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결혼한 부부가 사는데 마음을 주지 않아. 그냥 부부예요. 그런데 마음을 주지 않아. 형식적인 부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참 안타깝고 불행한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마음이 없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양은 잔뜩 가져오고 막 피를 잔뜩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음은 없어요. 제사는 있는데 제사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마음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위에 속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것 때문에 주의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주의종 안 됐어요. 진짜 저는 복음을 만나고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복음 때문에 바뀐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었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어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심각한 뭔가 고난을 다 통과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침례받지 못하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아야죠. 그러나 받으신 분들은 그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8절에 무엇입니까? 본문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천천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과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자세, 마음의 요구된 마음의 자세와 행위들은 죄사함과 관련된 조건이 아닙니다. 죄사함은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신약에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내야 될 삶의 규범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미가서에는 뭐냐면 정의래요. 정의. 이 정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재판에서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때 미시파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정의로워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어.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덮어줘 버려. 괜찮아, 덮어줘 버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모르니까 아주 날카로운 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봐주고 이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의가 사라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도 이 잣대를 들이댔다면 이 사람에게도 이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요 어느 때 상처를 받냐면 그 일정하지 않는 잣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요. 잘못을 해도 저질러도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해도 그냥 관대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못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너무나 날카로워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시험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나는 내가 도대체 왜?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데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옷을 사줘야죠. 사주려면 예쁜 놈만 사줘. 때깔 좋은 옷만 말 잘 듣는 자식에만 사주고 말 안 듣는 놈은 재활용 옷 탈탈 털어서 애랑 입어라 이렇게 주면 이 자식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평생에 그 한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는 재활용 옷 탈탈탈 털어서 이걸 날 입혔어. 내 동생한테는 맨날 때깔 좋은 옷만 입히고 나는 이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겠습니까? 내가 큰아들에게 좋은 옷을 사입혔으면 작은 아들한테도 좋은 옷을 사입혀야 돼요. 왜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망가졌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요. 요셉한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늘 아버지 옆에서 사랑받게 하니까 다른 자식들이 시기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요셉을 잃어버리게 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칙이 의와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불의가 없으며 있어요. 하여간에 있어요. 있어요. 그 뭐죠? 전능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신 일엔 불의가 없네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게 심판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 변명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나 불쌍히 봐달라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부모가 다르냐면 부모는 공정하지 않아요. 내 자식들은 한없이 두둔하고 내 자식의 잘못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남의 자식은 잘못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 정의는 정의롭지 않아요. 오직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사들도 정의롭지 않아요. 판사들도 달라요. 판결 내리는 게. 누가 정의롭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로워야 됩니다. 정의로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은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란 말인데 은혜, 사랑, 긍휼,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면 이 정의와 사랑입니다. 헤세드. 미시파트와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진짜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의와 사랑은 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정의로 와. 사랑은 없어.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삭막해지겠죠. 너 예배 1분 늦었어. 너 오늘 반찬 맛없게 했어.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너 뭐 이렇게 우리가 따져 들어가면은 막 걸핏하면 법대로 해라고, 법대로 하자고. 우리가 이 법만 들먹이면 이건 너무 삭막해져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요, 너무 법만 들이대면, 법이 필요하지만 너무 법만 들어대면 그 교회는 진짜 삭막합니다. 사람 늘 경직돼 있어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또 실수하면 또 욕도 먹을까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또 사랑만 있어. 법은 없고. 그러니까 막 방종해요. 무질서해요. 마음대로 그냥. 정의와 사랑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정의도 있고 때로 사랑도 있고 사랑도 있고 때로 정의도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야 교회도 완전해지고 사회도 완전해지고 우리 가정도 완전해집니다. 그 정의와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 하나님이 봤을 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법으로 들이대면 죽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죽어야 되는데 살리고 싶어요. 근다고 오냐오냐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의도 있고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정의도 있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마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삶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을 향한 부분과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나눠지죠. 인간을 향한 부분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이 잣대로 그 사람을 내가 본다면 내가 이 사람 비록 싫지만 이 사람도 그 잣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베풀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실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이제 마을 한 구석에서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마을을 순시하고 있는 어떤 이 유력한 저명 인사가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실수로 그 말의 눈을 찌른 거예요, 이 죽창으로. 그래가지고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 저명 인사하고 말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밖에 없는 명마였습니다. 아주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명인사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죠. 판사가 그 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말에 눈을 찔렀느냐. 그러니까 형이 말하기를 내가 찔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에요, 제가 찔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야, 판사님 제가 찔렀어요. 그러니까 또 이 동생이 형 아니잖아, 내가 찔렀잖아 하면서 서로 자기가 찔렀대요.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찌른 사람은 하나인데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당신이 고르십시오. 누구를 사형 판결을 내릴지 당신에게 위임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한참 속으로 기도하다가 둘째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럽니다. 왜 둘째 아들입니까? 왜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첫째 아들은 전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그럼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이 낳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덜 사랑하는 배다른 자식인 전처가 낳은 아들인 첫째 아들을 그렇게 재판에 맡겨야지 왜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맡겼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첫째 아들을 내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식을 판사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재판을 했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사건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두 아들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거기서 법정에서 풀려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처의 아들인 큰아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같이 노는데 서로 자기가 찔렀대요. 서로 자기가 죽였대. 그럼 도대체 이 부모가, 이 엄마가, 홀로 된 엄마가 얼마나 그 두 자식을 편견 없이 정의롭고 사랑으로 길렀으면 첫째 자식이 내가 찔렀다고 그러고 둘째 자식은 내가 찔렀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얼마나 훌륭한 엄마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그렇게 자식들이 서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서로 자기를 상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정의롭고 인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두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감동으로 다가서게 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삽시다.